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섭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또 특별히 또 교리문답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 공감하시면서 그 찬양에 정말 우리 마음을 드릴 때에 어쨌든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진리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65문 한문인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좋죠? 문답이 한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 목사라는 어떤 직분은 구약 시대로 따지면 제사장 직분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요, 신방을 딱 하면서 성도를 잘 보살피면서 이웃과의 관계들을 쫙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중간 다리 역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목사라는 직분자입니다. 물론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온 성도들이 이런 직분을 감당하겠지만, 특별히 말씀 선포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목사라는 어떤 직분 외에는 잘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설교하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딱 한 절 설교했지 않습니까? 한 절을 뚫어지게 몇 시간 동안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는 또 있잖아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1부 예배랑 2부 예배랑 설교가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부에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게 아닌, 좀 다시 또 이렇게 짜맞추고,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앞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살짝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잘 전달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안 졸게 할까, 뭐 이런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역사. 하나님 말씀을 딱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복음이 우자된다고요? 복음이, 네, 복음,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증거될 때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요, 우리 일단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주권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디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곳에서 이 백경태의 모습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부탄히 역사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좀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65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화면을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복음의 강설이라고 합니다. 강설, 선포하다, 그리고 토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심겨지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지금 우리는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리문답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렇게 배웠으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저 세 가지가 꼭 튀어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확실한 지식, 두 번째는 굳은 신뢰, 세 번째 공교회적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쫙 뭘 했냐면 확실한 지식을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나의 죄와 비참함이 엄청나구나.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어떤 쟁취할 힘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직 믿음. 그러니까 전적 타락, 오직 믿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역할로 지금 계속 이 만물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다 담당하시죠. 그가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대답은 못할지라도 들어는 보셨죠, 그죠? 그분의 낮아지심, 성육신 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낮아지심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다시 오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자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적인 질문이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다 이루어주고 우리가 한 몸 되어 나아갈 수 있고 죄 사함의 역사와 또 죽어서 사는 것과 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쭉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또 다른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교리문을 통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쭉쭉쭉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확실한 지식 안에서 뭐 합니까? 이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신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감정, 감동 이것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오늘 본문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또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 다 가셔가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게 싹트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교회적 고백하고 이 모든 지식들이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란 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사도신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리문답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신뢰가 어떻게 생깁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무엇으로 생깁니까?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65문에 보시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의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제가 지식과 신뢰 이래놨는데요. 방금 제가 이걸 다 설명했습니다. 지식적인 말씀을 딱 선언하는 순간이 설교의 순간이고, 또 그 지식이 적용되는 순간이 설교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그 지식을 적용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요 66문부터 82문까지 성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83문과 85문까지는 말씀과 권징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말씀과 이렇게 설교와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앞으로 쭉 배워볼 건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 교리문답을 그대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례식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배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좀 긴 시간이겠지만 우리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에 더 깊이 있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으로 복음의 강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65문을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변해 주십시오. 65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이 짧은 문답이죠. 짧은 문답입니다. 한 문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기에서 여러분이 늘 듣던 어떤 구절이 나타나죠. 저한테서 들었습니다. 참고로. 언제 들었습니까? 저걸 맞추시는 분에게 뭘 드릴까? 가습기를 끌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들었을까요? 저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통해서 오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네, 그렇죠. 복의 선포의 시간에 제가 항상 성령님을 얘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 받은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다른 수식어도 있겠지만 이 수식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순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한번 요 내용이 좀 밑에 나중에 보일 텐데요. 자, 보시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님께서 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 통로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 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다는 사실은 그냥 살짝 뭐 스타일이 변했다 뭐 이게 아니고 아주 그냥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지고, 이전에는 다른 곳으로 죄를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의를 쫓아 살 수 있는 길이
바뀌어가지고 예전과는 또 다른 삶이 쫙쫙 펼쳐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살짝 변한 게 아니고 갱생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지식적인 부분을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 사역입니다. 결국 주일날 우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 날마다 창조에 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오늘 새롭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렇지, 그걸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걸 뭔가 내가 뭘 해야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어떤 선물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역사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은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거쳐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니면 고백하실 때, 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여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그저 그냥 으악 이런 것과 뭐 다르게 주여라고 외칠 때 성령의 힘 있는 그런 어떤 권능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한 순간순간에도 성령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막 느낌으로 막 그럼 감동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메말라 가지고 아이고 정말 뭐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 주여라고 했을 때 그 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에게는 그 샘물이 솟아나듯이 조금씩 솟아나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곳 어디라고요? 말씀 선포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시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새롭게 되는 역사, 그리고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역사, 그리고 복음을 선물로 받는 그 역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성령께서는 이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일으키십니다. 없던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하는 겁니다. 왜?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이 잘 증명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이 순간 여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어쨌든 예배 현장 가운데 앉혀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현장 가운데 앉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리지. 그죠? 만약에 여기 못 데려가면 나를 글로 데려가 주세요. 나를 글로 데려가면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들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굳세게 하신다 그러고 있습니까? 네, 굳세게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일으킨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성례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제가 성찬식 때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잖아요. 떡이라는 것이 보이고 잔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그걸 먹고 마심으로 아 여기에 있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요? 아, 내가 믿었으니 내가 믿고 구원 얻었고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시네요. 다시 한번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시 한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역사의 중간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닌 거는 우리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주님의 몸이며 살이 됩니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셔가지고 주의 몸입니다. 주의 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을 때에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아 성령님 바쁩니다. 진짜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굳세게 하고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실까요? 예, 저는 이것도 좀 확장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을요 그냥 신비적인 부분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으로만 물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여기면서 그 현상이 없으면 성령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주예요라는 그런 어떤 고백할 때에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놓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강권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탄식하시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을 좀 의지하시면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생깁니다. 성령님은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러하니 그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